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재산과 너의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7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가 무엇이고 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그 유다 백성들의 죄 그리고 그들의 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죄가 사해지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그 대신에 이 마음판에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죄가 기록되어졌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유다 백성들이 그 죄가 씻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오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씻겨나가고 오히려 죄만 그 마음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져 있다. 우리가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제단을 보면 돌로 만든 제단에 네 상판 위에 네 귀퉁이에 뿔이 이렇게 쏟아 있습니다. 그 뿔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뿔에 죄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씻겨져야 되는 건데 그 죄가 씻겨지지 않아서 오히려 제단불에 그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씻겨지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죄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씻겨지지 않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죄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주께 나와 진실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사해지기는커녕 제단불에 계속 새겨지고 또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자복하면 그 마음에 있던 죄가 씻겨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이나 제단에 이렇게 죄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죄가 용서받지 못한 그런 모습을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7장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동물의 제사로 드리는 이 제사는 죄를 온전히 씻어낼 수 없고, 그리고 매년 그것을 반복해도 온전히 씻어낼 수 없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는 그 씻김과 우리가 제물을 드려서 씻기는 그 제사 두 가지를 비교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즉 오늘 주시는 것처럼 마음판에 이미 죄가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단을 찾고 번제 제물을 드려도 또 속죄 제물을 드려도 죄가 씻김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자주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에 정말 우리가 매번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는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판에 죄가 더 깊이 새겨만 지는지 한 번쯤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죄를 자복할 때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판에 죄가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죄악된 행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근본적인 것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죄가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하는 모든 것은 죄만 행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그들의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도 선하고 착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옳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돕는 것도 우리가 마음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그 자기가 누구를 돕는 일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에 그들의 마음판에 죄가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오늘 주시는 5절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결과는 뭐냐?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그 죄가 마음판에 새겨졌고 제단불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저주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죄가 자기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서에 등장하는 높은 언덕 푸른 나무 밑 또는 푸른 나무 곁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곁에 있는 제단 그리고 아세라들을 생각한다.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그들의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대를 이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절 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유다의 죄가 어떤 한 시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 세대 동안에 이어져 내려온 그래서 죄를 마치 유산처럼 물려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5절에서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고 그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17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서 사람을 믿고 그 다음에 사람을 힘으로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1절 2절에 그 죄가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대를 이어서 죄를 대물림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재산과 너의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땅이 침략을 당하게 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천재지변이 오고 하는 모든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역할을 못해서 생긴 것이기도 한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재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재난의 고통으로부터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재난의 원인이 행여나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더욱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재산, 보물, 산당 모든 것이 다른 원수들이 와서 노략, 침략하고 약탈당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죄 때문이다. 영토의 죄. 이 너의 온 영토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이상의 수고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 것에 그 수고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남을 돕는 경우에는 내게 온 수확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줌으로 내게 실질적인 이득이 적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한 번쯤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에 우리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이 많이 하던 말들이 있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100%는 아니겠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에서 도량형이 통일되기 전에 했던 일들을 보면요, 어떤 포목집에서는 그 옷감을 사갈 때 한마 두마 하는 그 길이를 조금씩 속이는 것으로
또 어떤 무게를 달아 파는 사람은 무게를 조금 속이는 것으로, 양을 달아 파는 사람은 양을 속이는 것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진실되지 못한 것은 앞으로 남는 것 같지만 뒤로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재산, 보물, 그리고 산당을 노략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준 유다의 기업에서 유다 손을 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기업이다. 물론 우리가 그 기업을 지킬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되면 그 기업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손을 떼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상정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 약속으로 그 땅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땅을 선물로 받은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그 준 기업에서 손을 떼게, 그래서 그들을 강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영원히 지켜가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자가 될 때 내게 주신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비록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떼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내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지켜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기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잘 이끌어온 사람이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서 이것이 영원히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되게 하려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때를 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떼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내가 이것을 그리고 내 마음 그리고 내 후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기업에서 손을 떼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경영수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면 그는 그 기업에서 손을 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지금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에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도 영원히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벌의 내용인데, 그러면 죄는 앞에서 간간히 죄라는 단어는 등장을 했는데 구체적인 죄에 대한 것은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걸 뭐, 저 사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도 다양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 속에 있는 사람과의 네트워크,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가 그런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즉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누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 육신을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이건 뭐 주변에 누구도 도와준다 그랬고, 누구도 도와준다 그랬고, 누구도 도와준다 그래서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그거는 육신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믿음으로는요, 그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은 성경으로 보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고 육신을 그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지, 사람을 믿으면 아무리 그가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들은 저주를 받아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뭐 세상 살아가는 삶에 원리가 있다.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는 데까지만 가요. 더 넘어서 가지를 못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육신을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 옆에 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니까 염려하지 마. 이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교만해서 망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서 망해요. 사람이 아무리 뭘 도우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일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굉장히 공을 들이고 힘쓰는 그 일을 망쳐놓으세요. 그래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저주받아요.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북의 문제, 그리고 또 무슨 평화를 이 땅에 심는 일들, 무슨 지도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평화는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 없이 사람의 능력 그리고 어떤 사람의 역할만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될 일도 자꾸 삐뚤어지게 만드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게 마치 힘인 것처럼 생각하면 너 한번 당해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생각은 미국이 있어야 우리를 지켜준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 6.25 때도 미군은 이 땅에 있었어요. 그래도 전쟁은 벌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미군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힘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을 믿고 육신을 그 힘으로 삼는 것, 이 말은 이사야 31장 3절처럼 이집트나 또는 바벨론 이렇게 찾아가면서 막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면 잠시 와서 그들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와주고는 결국은 그들이 이 유다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한테 도와달라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우방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망해요. 특별히 우리가 별로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동업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항상 동업하면서 우리는 소위 좋은 결과를 맺는 사람들의 예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이 측면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하고 또 상대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잠깐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셔서 그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사람을 믿고 육신을 그 힘으로 삼으면 그는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우리가 믿으면 양립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예들이 있잖아요. 한 우물에서 두 맛의 물이 나오냐? 안 나온다는 거죠. 단물 나오는 데서 쓴물도 나오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면 전부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욕심스럽고 교만하게 나는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결국은 축복으로부터 시작했던 사람의 결과가 저주로 끝나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 난 그렇게 할 수 있다. 교만함입니다. 성경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 밭에 두 종자를 심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결의를 다른 동물로 매게 해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함께 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믿고 여호와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저주의 모습이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건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 그런 곳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크게 한마디로 좋은 일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은 광야, 간조하고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주시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별로 실감되지 않지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은 이젠 내게 오지 않아요. 이건 엄청난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사람은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좋은 일은 전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땅에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곳에 살게 될 것이에요. 그 삶에 아무런 생산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울증을 걸리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의 삶에 프로덕티브한 것이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뭔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것이 내가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곁을 떠나고 때로는 부모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 좌절과 절망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역할이 없고 자기가 하는 것에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 사람은 좌절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내 안에 그 열매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째 우리는 사람을 너무 믿고 있지 않나.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나. 그러면 언제냐의 시간의 문제, 영어로 스노레이러의 문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고 내 마음 속에 주의 말씀이, 그리고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이 있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저주받던 자에서 축복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고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저주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